여러분, 이 한국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 6월에 이 한 40대 남성이 15층 아파트에서 이 밧줄에 의지해서 아파트 벽에 페인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떨어져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이 김모 씨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그 아파트의 주민인 서모 씨가 홧김에 김 씨가 타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려서 생긴 참변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6일에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역시 원인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 남성은 수리기사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13일에 한 대학원생은 자신의 지도교수 연구실에 이 폭발물을 몰래 놓고 터지게 해서 해당 교수의 손과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이유는 자신의 논문 작성 때 여러 차례 질책을 한 교수에게 반감을 품고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위 사건 모두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으킨 범죄가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이런 강력범죄 10건 가운데 4건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즉 강력범죄의 거의 반가량은 이 통제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무서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한국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 중요한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1위인 암 다음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의 보고에 따르면요, 이 심장과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심장과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라고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학 잡지의 보고에 의하면 분노로 인한 흥분이 몸의 건강을 생각 이상으로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사에 의하면 90%의 분노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화낼 이유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쉽게 화를 내서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건강에도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영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데스에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반석을 이렇게 치는 바람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노를 직접적으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분노는 죄니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를 냈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화내는 것과 이 죄 짓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화를 가장 많이 내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무려 580번 이상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내시는 진노를 최소한 20개의 다른 종류의 단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 넣었는데요.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그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그 다음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지금 주의 진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화가 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신명기 29장 28절 보시면 또 주께서 분노와 경노와 큰 경노 중에 똑같은 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노, 진노, 경노, 영어로도 다 틀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자체도 다 틀린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7절 28절 보시면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를 불타오르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경노로 가득하고 입에 경노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그분의 숨은 넘쳐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허무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요, 단순히 문학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경노하신 것으로 글자 그대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매우 화가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 30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경노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분노의 경노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분노와 경노를 같이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자신의 분노 정도가 아니라 분노의 경노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삼키는 불의 불꽃, 또 흩어지게 하는 것, 폭풍 후 우박, 그 다음에 자신의 팔로 내리치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경노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시편 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 이번에 또 말을 바꿔서 맹렬한 노여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서 22장 21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즉, 자, 지금 진노를 불로 묘사하고 그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계시냐면 불을 내뿜는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호세아서 5장 10절 가서 보시면 이 진노를 또 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은즉 내가 내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 마치 댐이 하늘에서 서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는 물처럼 노아의 홍수 때 같이 그런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에레미야 30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계속 부는 회오리 바람이 경노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이번에는 주의 경노를 회오리 바람에 묘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화를 종류별로 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 되냐면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도 이처럼 맹렬히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화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도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내는 것에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화를 내는 이유가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경노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보셨을 때 경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이 잘못된 것을 볼 때 사실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과 우리가 화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화내는 근거 자체가 때때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 아내를 여자라고 아내를 무조건 무시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대부분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내기 전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화낼 자격이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면 분명히 화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편을 무시한 적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일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면 분명히 화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때때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사실 나 역시 화낼 자격이 엄밀하게는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가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중간에 28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자, 우리가 28절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지금 이 종은 자신의 동료종의 멱살을 잡을 만큼 무척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 꿔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을 때가 있죠. 특히 내가 꼭 쓸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화를 내는 것을 볼 때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낼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진 빚을 못 갚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위로 한번 가서 보시면 2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먼저 해주셨죠. 27절입니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만큼의 큰 빚을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까먹고 자기에게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사람에게 화를 내며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신 역시 진 빚을 못 갚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빚을 진 자에게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화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죠.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기하로 가서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5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했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여러분, 왜 다윗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까? 그 부자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화를 낼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도 이 부자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역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습니까?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죠.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때때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크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화를 내기 전에 내 자신이 과연 정말 화를 낼 자격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처럼 깨끗하기 때문에 정말 꺼리낌 없이 화를 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나 역시 그런 잘못을 범해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의 모든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에 화를 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잘못한 것이 무척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고 화를 낸다면 단지 위선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화낼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쉽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부모님은 어렸을 때 항상 공부만 열심히 하고 1등만 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화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한 번도 놀지 않고 맨날 공부만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화가 나셨을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불순종한다고 크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순종하는 일은 혼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내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타일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다면 나도 과거에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사실 화가 가라앉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너도 너 닮은 애를 낳아보면 알 거다.
나도 과거에 그랬고 내 자녀도 나 닮아서 그런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쉽게 화를 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요즘같이 강팍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부간에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부끄럽지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내기 전에, 심지어는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내 배우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화낼 자격이 있는지 사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나는 화도 참을 수 있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다른 문제보다도 교리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논쟁이 되면 쉽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내용을 반박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쉽게 화를 내시는 분들은 대개 이 성경의 그 교리를 옳고 그름의 단순한 흑백 논리로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성경의 교리를 맞고 틀리고가 정해진 이 수학 문제처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교리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삼위일체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이시지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해 보려다가 치우친 교리에 빠지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3위를 강조하면 30논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일체를 강조하면 단일신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우친 교리에 빠졌었을 때 누가 치우친 점을 지적하면 굉장히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다는 교만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교만한 사람일수록 분명히 화를 더 잘 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잠언 21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그냥 진노가 아니라 교만한 진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만할수록 성경은 진노, 화를 더 잘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시자 굉장히 화를 내며 돌을 들어서 그분을 치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도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옛날에 과거에 여호와 증인 모녀가 이 자신들의 믿음을 전도하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분은 저에게 이 삼위일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 킹제임스 성경을 꺼내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다른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딸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어느 정도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어머니는 화를 벌컥 내며 그래도 자신이 옳다고 우기고는 자기 딸을 데리고 급히 가버렸습니다. 사실 이들뿐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이 항상 자기만 옳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일수록 분명히 화를 더 잘 냅니다. 바로 교만한 진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일수록 분명히 화를 덜 내는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지켜보았었습니다. 사실 옳은 것을 확실히 믿는 것과 나만 옳다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점에 있어서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확실히 믿는 대신에 오히려 나만 옳다고 그렇게 믿기가 쉽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믿는 바를 누가 지적하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믿는 바가 진리라면 내가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스스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려고 싸우려고 나서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지키십니다. 문제는 그 진리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진리를 믿는 내가, 바로 내 자신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적할 때 절대로 쉽게 화를 내시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결코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처럼 쉽게 화를 내셨다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는 멸망해 버렸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쉽게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를 내는 일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처럼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분명히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자,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화를 내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화가 나더라도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가 났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연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는 것이죠. 화를 빨리 될 수 있으면 풀라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능한 빨리 화를 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속히 화를 풀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려면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믿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보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요, 나도 화가 나지만요, 나도 화를 내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화를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분명히 나 자신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분명히 화를 내십니다. 나보다 더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죄를 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직장 동료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보다 더 경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나보다 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가능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될 수 있으면 화내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19절에 가르쳐주고 계시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며 안갚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당했었을 때 화가 나지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진노하시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크게 진노하시고 그 큰 진노를 쌓아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쏟아 부어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주님은 분명히 원수 갚아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분명히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쏟아부어짐을 그들은 분명히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재물과 건강이나 가정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런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노하시며, 아니 그거보다 우리보다 더 진노하시며 그 진노를 쌓아놓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긴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 역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